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라지 비유의 핵심은 세상에는 마귀가 심어놓은 악한 가라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들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며 알곡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열매 맺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온통 밭을 점령하여 뿌리 내리고 왕성하게 또 퍼져나가고 잘 자라납니다. 세상은 온통 자기들 세상인 것처럼 그들은 뽐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라지들은 결국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심판받을 존재임을 성경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알곡들은 가라지들의 기세에 눌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과 양분도 빼앗기고 성장에 많은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핍박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해와 같은 인생이 되고 천국 곳간에 들여지는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가라지들이 물과 양분을 빼앗을 때 알곡들은 더 깊이 뿌리 내려 오히려 건강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자라는 이스라엘과 지중해 지역은 여름에 극심한 가뭄이 또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 가뭄으로 인해 올리브 나무는 뿌리를 지하 10m 이상 내리게 되고 그 결과 올리브 나무는 수백 년을 살아가며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또 성경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한데 레바논 지역은 여름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고 겨울에는 또 폭설이 잦다고 합니다. 이 극심한 기후 때문에 백향목은 바위 틈까지 뿌리내어 수분을 흡수하는 생명력을 갖게 되고 좋은 품질의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뿌리 깊은 나무는 화재가 나도 깊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생명력으로 다시 새싹이 돋는다고 합니다. 진짜 생명력은 깊이 뿌리 내린 뿌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후에 적응을 못해서 말라 죽는 나무들도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에 대한 대응이 관건인 것입니다. 고난은 나무를 죽이기도 하고 더 생명력 있는 나무로 자라게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다윗, 사도 바울,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또 이지선 교수, 닉 부이치치 등 수많은 이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 믿음의 거인들로 우뚝 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마음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환난을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소망을 이루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 가라지들에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라지들도 여러분에게 필요하니 또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가라지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마음 두고 살아가는 진짜 성도와 성도인 척 살아가지만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가라지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구원받을 성도들과 또 이단들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방해하고 악한 일을 꾀하다가 심판받을 가라지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의 주인처럼 크게 놀랄 것도 없고 그러려니 하면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인지 판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자신의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밭은 세상이라 했고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당신의 자녀들이 심겨지고 또 자라나서 많은 열매 맺는 알곡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사명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나 성도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또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농부의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라지는 독보리이고 자라 열매 맺을 때까지는 보리와 쉽게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세상에는 가라지처럼 보이는 알곡도 있고 알곡처럼 보이는 가라지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 마귀라라고 했습니다. 마귀라는 녀석이 밤에 몰래 들어와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려 가라지들을 뿌린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이고 적대적으로 행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귀는 자신을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이들이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자요 거짓말쟁이요 중상모략하고 어두운 데서 모든 악한 일을 일삼는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교활하게 세상을 미혹하며 자신들 세력을 키우고 성도들을 죄에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생명을 죽이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시험 들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귀 자식들인 가라지와 하나님의 아들들인 알곡을 분간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처럼 거룩하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가라지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의 열매들을 잘 살펴보면 가라지들을 우리가 또 분별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귀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믿는 이들을 미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는 일을 힘써서 행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귀짓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다 보니 정말 자신이 하나님 나라 일꾼인 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라지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귀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믿음의 시험 들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들은 완성한 번식과 성장으로 알곡들의 뿌리와 엉켜서 양분을 빼앗아갑니다. 알곡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결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기적인 영적 전투에 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들의 방해가 한두 번으로 끝나고 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에서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듯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면은 사탄이 이기는 것이고 자신도 멸망할 가라지 인생으로 또 전락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마귀가 좋아하는 불평은 다 내어버리고 감사를 회복하면 마귀는 더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그 마귀를 피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친 성도들에게는 더 큰 믿음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매맞고 피 흘리고 두 발은 착고에 묶여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치에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돕다가 감옥에서 고초 겪은 코리 템붐 여사는 감옥 가운데 벼룩이 너무 많아서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잠자기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벼룩들로 인해서 나치 간수들이 막사 안에 들어오기를 꺼려해서 오히려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배 타고 중국으로 가는 중 극심한 폭풍을 만나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많은 승객들은 공포에 떨었지만 선교사님은 평온하게 갑판 아래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깨어난 선교사님은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폭풍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안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라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인생은 모두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은혜로 회복됨을 수없이 경험했고 결국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항상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니 욥과 같은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의 삶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느껴지고 은혜를 헤아려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워도 사도 바울이나 코리 텐붐 여사나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 같은 분들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한 삶을 지금 사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었다면 더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사는 여러분은 더욱 감사한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을 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괴롭히고 고난 주는 가라지들이 바로 나의 믿음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주님의 도구라 생각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와 또 산성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험과 고난은 우리를 다듬어가는 훈련이기도 한 것입니다. 좋은 씨앗들이 알곡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 같은 가라지들의 방해도 이겨내야 하고 비바람과 한낮의 뜨거움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종들은 밭 가운데 있는 가라지들을 발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들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오히려 태평하게 그냥 가만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라지들을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며 추수 때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이미 가라지들이 더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렸고 그 뿌리들이 알곡들의 뿌리와 엉켜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칫하면 어리고 약한 알곡들까지 뽑히게 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악한 것들이 선과 함께 이리저리 엉켜서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잡하게 엉켜 있어서 정말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악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선을 억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 같은 이들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명예도 얻고 권력을 누리기도 합니다. 세상에 정직하고 성실한 성도들을 비웃듯 그들은 크게 또 번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도 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롭지도 않고 세상을 바꿀 능력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가라지들은 어렵게 살아가는 알곡들을 조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왕성하게 성장하는 가라지들을 부러워하며 자신도 세상을 쫓아 사는 가라지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유혹에도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수만 개의 가라지보다 혹시나 알곡 하나가 다치고 뽑힐까를 염려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라지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된 알곡이 되기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싫다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말에 내가 두릅하고 거름주고 다시 정성껏 가꿀 때니 정말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는 그 포도원 지기의 마음으로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심판 추수 때까지 가라지들이 더 빨리 뿌리 내리고 더 잘 성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들은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불로 태워질 인생들입니다. 그런 가라지들을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이 승리하는 듯한 세상의 모순된 일들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악한 자들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화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어 여러분을 보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박해와 이단들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초대교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 가라지들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화려하게 꽃 피우며 풍요로움을 삶을 또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불에 태워져 멸망할 존재들이니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쑥쑥 성장하는 가라지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불쌍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된 알곡이 되기를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과 부귀와 축복이 없다고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꽃피고 흥하는 가라지들 쳐다보며 부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알곡은 때가 차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하고 행복한 천국에 들여질 것입니다. 반면에 가라지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고 번창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불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알곡의 삶을 사는가? 혹시 가라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곡들을 보호해 주시고 가라지들 틈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장한 알곡들을 칭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한편으로 마귀짓하는 멸망할 가라지들에게도 또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열매 맺는 알곡으로 변화되기를 인내하며 또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 말씀을 마치시며 덧붙이십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결실을 맺은 알곡들을 의인들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 예수님 이름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열매 맺는 알곡들, 또 많은 가라지들을 구원한 알곡들에게는 생명의 멸관과 함께 큰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라지의 흥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복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알곡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